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누리는 복,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에 저는 빌립보서를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역설적인 책이다. 패러독스, 역설적인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도 참 보면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역설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빌립보서만큼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터치하고 있는 책도 드물다 생각합니다. 왜 제가 빌립보서를 역설적인 책이라고 굳이 표현을 하냐면, 여러분들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18번 등장합니다.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다면 그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말하면 카라입니다. 우리 교회 카라 어린이 합창단이 있죠. 그게 기쁨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빌립보서가 1, 2, 3, 4장밖에 되어 있지 않은데 18번이 등장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쁨으로 도배를 했다는 뜻입니다. 기쁨, 여기 펴도 기쁨이라는 단어, 저기를 펴도 기쁨이라는 단어, 때로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막 쏟아져 나오는 이 빌립보서가 왜 역설적이냐면 감옥에서 쓰여졌다는 거죠.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쓴 바울이 기록자이기 때문에 이를 일컬어 우리는 옥중서신이라는 말을 쓰죠. 왜 역설적이라고 말했다고요? 감옥에서 쓴 사람이 제일 많이 사용한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죠. 우리의 삶도 감옥을 많이 닮아 어려운 삶을 살지만 우리의 인생도 역설적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환경 상관없이 우리 입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다면 우리의 삶으로 써내려가는 빌립보서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라고 할 때에 기쁨은 두 채널로 옵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환경으로 오는 기쁨이 있고, 또 하나는 외부의 환경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내 속에서 막 솟아나는 기쁨이 있는데, 헬라어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어떤 조건이 되어서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좋은 내가 원하는 집을 사서 들어가게 되고 내가 몰고 다니고 싶은 차를 가지게 되었는데 꿈에도 그리던 직장이 되어졌을 때에 오는 기쁨이 있죠. 기분 나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런 외부적인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오는 기쁨을 헤도네라고 얘기합니다. 헤도네. 그래서 영어로 헤도니즘이라는 말을 쓰죠. 희락주의, 쾌락주의라고 합니다. 그건 번역을 하면 기쁨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쾌락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외부적인 환경에서 오는 즐거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걸 헤도네, 헤도니즘이라고 말을 한다면, 카라는 뭐냐면은 밖의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찾아오는 기쁨이 아니라 그거는 아무 상관없이 내 속에서 원인 모르게 자꾸 샘물처럼 퐁퐁퐁 솟아나는 이것을 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 카라는 완벽한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내 삶이 참 카라하구나, 너무 기쁘다, 이게 아니라 감옥 안에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카라. 환경에 의해서 기뻐지면 헤도네, 환경을 넘어서는 감옥에 갖다 놔봐라. 어디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 찬양하세. 그냥 막 나오는 미친 사람처럼 환경하고는 도무지 상관없이 나도 나를 몰라 근데 기뻐, 이렇게 나오는 것을 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대충 믿어도 기쁨은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만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 잘 안 믿을 때 오는 기쁨도 있어요. 그게 헤도네거든요. 어떤 기쁨인 줄 아세요? 주일날 빠질 때 오는 기쁨이 있어요. 주일 예배 열심히 나오다가 오늘은 갈 기분이 아니야. 그래서 한번 빠지면 벼락이 칠 줄 알았는데 걱정하지 말고 다음 주 빠져보세요. 벼락 안 칩니다. 그러면요 갑자기 삶이 윤택해지고요,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그 아까운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앉아있다가 주일 홀라당 다 까먹었네. 점심때 밥을 먹다니 밖에서 이게 웬일이야. 주일 오후 2시에 내가 소파에 앉아가지고 지금 음악을 듣고 있다니 Life is good, LG, 이런 생각을 막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적당히 믿어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헤도네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금요일 저녁 성령 집회 요즘 많이 나오는데요, 더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설교할 겁니다. 때가 때이는 만큼. 그래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금요일 저녁 나오는 기쁨도 있지만 안 나오는 기쁨도 있어요. 나 금요일 날 나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몸도 아프고 몸살기도 오는 것 같고, 또 금요일 나가가지고 그 2시간 앉아 있으니까 싫어, 오늘은 안 나가야지 하고 집에 있으면은 여러분 막 기분이 나쁘고 막 싸우고 막 다투고 이럴 것 같아요. 다음 주 한번 해보세요. 기분 괜찮아요. 갑자기 이 금요일 저녁 Friday night, TGI Friday입니다. Thank you God it's Friday. 너무나도 좋은 기쁨이 와요. 여러분, 예수 적당히 믿을 때 오는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나가기 싫다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나가서 기도해야지 해서 나와서 앉아서 불길 같은 주 성령 하고 막 찬양 30분 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자 그럴 때에 막 땀이 송글송글 맺히면서 막 거기에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 집에 있을 때도 기쁨이 있지만 나와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손 들고 주여 외치면서 기도할 때 오는 기쁨은 그 기쁨하고 비교할 수 없어서 그것을 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외부적인 편안한 침대에 누워서 누리는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해도네를 쫓아가시고, 주의 일을 하면서 감옥 같은 환경에서도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카라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단 한 번도 기쁨이라는 단어를 해도네로 쓴 적이 없고 카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빌립보서가 그래서 우리가 읽어야 될 책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는데 운 좋게 왕궁에 들어가서 왕복을 입고 보좌에 앉아서 썼다면 이 빌립보서는 우리와는 상관없이 로열 패밀리 왕족인 사람들이나 익히는 그런 어떤 고급 문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의 99.99%를 차지하는 왕궁의 사람이 아닌 우리는 길 위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감옥에서 썼던 바울의 빌립보서가 우리 마음에 와 닿는 것입니다. 힘이 들고 어렵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길이 막막하고 삶의 소망이 사라질 때 빌립보서를 펴십시오. 그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도 모르는 그러한 기쁨 카라가 솟아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은 도대체 뭐길래 감옥 안에서조차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우리가 바울의 삶을 아는데 정말 힘들게 사는데 이분은 어찌된 일인지 어떻게 감옥 안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18번이나 남발하고 있을까?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감옥 안에서 어떻게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여러분의 삶도 감옥 같은 삶에 어떻게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궁금하다면 오늘 그 이유를 추적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추적하다 보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소개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그 이유가 보면은 1절에 나오는데 1절 띄우지 말고요. 1절에 나오는데 가만 보다 보면 우리는 놀라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빌립보서가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인 줄 알았는데 1절을 보면은 바울이 감옥 안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던 적이 없고 감옥 안에서 쓴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이제 1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physically 이 바울은 he was in prison, 감옥에 있었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얘기하냐, 나는 감옥에 있었던 적이 없다. I am in Christ, 나는 주 안에 있었다. 사람들의 눈에는 감옥에 있는데 정작 당사자 감옥에 있는 바울은 나는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감옥 안에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 예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감옥 밖인들 어떻고 감옥 안인들 어떻고 동굴 아니면 어떻고 지하면 어떻고 그게 다락방이면 어떠냐, 나는 오직 예수 안에 I am in Christ. 바울이 만약에 자기의 존재를 감옥 있는 인생으로 디파인했다면 불평 원망이 나왔을 텐데 그가 왜 감옥 안에서도 기쁨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알 것 같습니다. 자기는 감옥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자기가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는 시골 출신도 아니고
농촌 출신도 아니고 산골 출신입니다. 산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산에서 나무하고 산에서 소 키우고 그냥 뒷산에 올라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뭐 그런 게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산이 친숙합니다. 그래서 산을 잘 가고 등산도 좋아하고 산에만 가면 고향에 온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제 고향이 울산이라서 바닷가이지만 저는 산 쪽 내륙에서 살았기 때문에 클 때 바다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무슨 공포가 있냐면 바다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검푸른 바다가 넘실거리면 남들은 이야 바다다 하고 좋아하는데 저는 겁부터 나요. 그래서 바다를 보면은 꼭 저를 집어삼킬 것 같고 공포의 바다라서 배 타고 나가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저는 배 타고 낚시하러 나가는 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바다에 겁없이 첨벙첨벙 뛰어드는 분들도 참 용감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바다에 발을 못 담궈요. 사실은 왜 못 담그냐면 상어가 와서 꼭 물 것 같아. 그래서 담그기만 하면 기다리고 있다가 탁 물어갈 것 같아. 옛날에 조스 영화를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어휴 저 위험한 바다를 어떻게 들어가. 그 바다 밑에 무한한 생물이 많겠지만 저는 하나도 안 궁금하고 그저 발만 담그면은 상어가 그것도 백상아리가 기다려가 와가지고 사람만 골라 먹는 그 상어가 꼭 올 것 같아. 이 중에 저 같은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다를 좋아하지 않는데 벌써 수년 전입니다. 제가 플로리다를 가게 됐는데 플로리다에 어디를 방문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수족관을 제가 갔습니다. 이제 몇 년 전에 우리 달라스에 저 그래파인 몰 거기도 실 라이프라는 게 생겨가지고 거기 수족관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플로리다에 거기를 갔는데 보니까 진짜 뭐 어마어마한 수족관인데 거기에 가운데로 터널이 나 있습니다. 물론 사방이 다 유리로 돼 있는 거죠. 그 길을 이렇게 걷는데 보니까 제 발밑에 불가사리도 있고 뭐 조개도 있고 뭐 조그마한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 발밑에 물고기가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 있죠. 그리고 제 옆으로 보면은 거북이가 뭐 이렇게 헤엄치고 가기도 하고 뭐 가오리가 이렇게 가다 배를 휘떡 뒤집기도 하고 우리 이렇게 위에 보니까 상어가 가고 있는 거예요. 머리 위에. 그것도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파인딩 니모에 나오는 이 하는 비슷한 거 그런 상어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와, 저 상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그 상어가 이렇게 헤엄을 치다가 옆으로 이렇게 오더니만 제가 걸어가는 속도에 맞춰 제 옆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상어 본능이 뭡니까? 기회를 노렸다가 일순간에 낚아채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가다가 확 오는 거예요. 저한테로. 질문합니다. 제가 겁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신기하게도 겁이 하나도 안 났습니다. 겁이 하나도 안 났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바다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터널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알았거든요. 네가 아무리 와봐야 나를 못 문다.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두껍게 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물려고 해도 나를 물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겁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겁만 안 냈을까요? 즐기면서 감상도 했을까요? 감상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저게 나를 못 문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 편안한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심지어 박물관을 방문한 사람처럼 그 상어를 감상하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바다 속에 있었다면 제가 우연히 바다에 빠졌는데 옆에 그 상어가 가고 있어. 평안이 올까요? 절대로 그 상어와 제가 함께 있는 한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바다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터널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어가 저를 어찌할 수 없었던 것 때문에 편안하게 즐기면서 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냐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남들은 바울이 감옥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바울이 감옥에 빠졌다고 생각해 저거 이제 죽었다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감옥 안에 난 터널이 있었던 겁니다. 나는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 또 하나 있는 예수 안에 내가 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있으면은 감옥에서 오는 불평, 원망, 사탄이 쏘아대는 불화살, 염려의 불화살, 그 공포의 불화살, 너 이러도 원망과 모든 것을 우리를 쏘아대는 그 불화살에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어느 것도 나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만지지도 못하리라.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가지는 평화요. 그 평화를 누릴 때 우리 입에서는 저절로 카라 기쁨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바다에 안 빠지나요? 감옥에 안 들어가나요? 우리가 어려움을 안 당하나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비는 내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머리에는 비가 내리고 우리에게는 비가 피해갑니까?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다 당합니다. 질병은 안 걸리나요? 우리가 뭐 시험에는 안 떨어지나요? 자동차 사고는 어디 안 납니까? 모든 문제가 우리를 다 감싸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안에 또 한 분이 계시니 예수님 계시고 우리는 예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사야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물을 피해가지는 않을 거다, 강을 피해가지는 않을 거다, 불구덩이를 벗어나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기억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 강의 한가운데서도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You are in Christ,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를 만나요.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요.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예수가 없느냐, 예수님이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 밖에 있느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저 안에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누리는 축복, 보호하심, 그 기쁨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누구 안에 있다고 오셨습니까? 문제 안에 있다고 오셨습니까? 한숨 안에 있다고 오셨습니까? 괴롭히는 그 사람만 묵상하고 살았으면 그 사람 안에 있다고 온 겁니다.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만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도 그것만 생각하면 그거 안에 있다고 온 겁니다. 몸에 질병이 생겨 안타까워요. 기도합니다. 낫게 하실 텐데 그것만 묵상하고 있다 보면 질병 안에 있다고 온 겁니다. 다 인생의 문제, 된소리를 만나지만 여러분 그러한 환경 안에만 있지 말고 그 환경 안에 여전히 버티고 서 계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문제가 여러분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질병에 눌려 살지 말고, 환경에 눌려 살지 말고, 문제에 짓눌려 살지 말고, 똑같으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문제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문제 만났지만 여러분들이 그 환경에 짓눌려지면은 환경 안에 사는 것이고, 반대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환경을 짓눌러 버리면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 안에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들을 절대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만날 것이지만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네가 이겨야 한다. 아니, 네가 이길 것이다. 그래서 자꾸 묻는 겁니다. 누구 안에 지금 계시냐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누구 안에 있다고 오셨냐고요. 오늘 바울이 외치는 외침이 그겁니다. 여러분, 나는 감옥 안에 있지만 Don't worry about me. I'm in Christ.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 밖에 있다고 자유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감옥 밖에 있으면서도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감옥 안에 있는 저보다 더 못한 사람들입니다. 감옥 아니냐, 감옥 밖이냐, 문제를 만나느냐, 문제를 떠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도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을 떠나 있느냐. 오늘 기쁨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오늘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다음에 요다음 강해가 내가 감옥 안에서 이 글을 쓴다고 밝히고 있으니까 이게 옥중서신인 줄 그제야 알지. 만약에 그 패세지만 빠지고 나면 아무도 이 성경을 감옥 안에서 썼다고 추리해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쓸 수 없는 보캐브러리를 쓰고 있거든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어찌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까마는 또 이게 도대체 누가 감옥 안에 있고 빌립보 성도가 감옥 안에 있고 마치 바울이 감옥 밖에서 감옥에 있는 빌립보 성도를 면회 와가지고 위로해 주는 걸로 착각합니다. 오히려 저들이 감옥 안에 있는 것 같고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것 같아서 사식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묵으라, 배고프지, 그리고 기뻐해라, 내 또 올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도대체 누가 감옥 안에 있고 밖에 있는지 모르는데 기쁨이라는 단어뿐이 아니라 우리를 화들짝 놀라게 하는 두 가지 단어가 더 나옵니다. 그게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옥 안에서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
감옥이 놀래버려요. 은혜와 평강은 감옥 안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까? 감옥을 벗어나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밖으로 나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까? 감옥 밖에 있는 단어지 감옥 안에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나폴레옹이 내사전에는 임파서블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다 그랬거든요. 감옥 안에는 기쁨, 은혜, 평강이라는 단어는 없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배낭 하나 메고 온 세상의 감옥을 다 찾아서 이 단어가 흘러나오는 감옥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어요. 감옥에서는 원망, 그냥 복수, 이가는 소리, 그리고 뭐 온갖 종류의 욕들 이런 것만 나오지. 어느 감옥을 갔는데 그 창사를 뚫고 나오는데 기쁘다, 은혜로다, 내 마음의 평화로다, 이 밖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 있는 양반 기뻐하시오. 이 밖에 보니까 누가 있는 것 같은데 당신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당신 마음에 평화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감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감옥 안에 없는 용어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 당장에 전과자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요 감옥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일주일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나 지금 저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삶이나 별로 안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어느 시인이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평생 무기징역 받은 사람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감옥에 들어간다고 중범죄자 아닌 이상은 감옥 안에도 자유가 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죠? 저는 안 갔다 와서 영화밖에 못 봤습니다. 감옥 안에도 밥 주면 밥 먹을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기상시간 있고요, 잠자는 시간도 자게 해줍니다. 그리고 병나면은 돈 더 드니까 체조하고 운동하는 시간도 줍니다. 그리고 다 불러내가지고 뭐 이렇게 기술도 가르쳐 줍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공동 뭐 작업장에 가서 노동도 시킵니다. 그죠? 감옥 안에도 먹을 자유, 잘 자유, 뭘 운동할 자유, 서로 만나가지고 펠로십 할 자유들과 리미리로 되어진 자유가 있다고요. 그럼 감옥 밖에 있는 여러분 지난주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침에 띠디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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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아이고 5시네. 그러고 난 뒤에 뭐 씻고 난 뒤에 밥 한 숟갈 해가지고 먹고 화장을 하고 그리고 옷을 입고 출근을 해가지고 어제 갔던 그 직장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컴퓨터 앞에서 그냥 기계처럼 일하다가 따다다 5시 또 퇴근해가지고 와가지고 옷 갈아입고 화장 지우고 밥에서 먹고 누워가지고 핸드폰으로 드라마 보다가 어이구 자야 되겠네 자고 아침 되면 띠디딕 띠디딕 일어나가지고 이 시간이네 또 옷 입고 화장하고 대충 스크램블 에그에서 먹고 또 어제 그 직장 가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하다가 퇴근 시간 나와가지고 또 화장 지우고 또 밥 한 숟가락 먹고 누워가지고 어제 본 드라마 다음 편 보다가 자고. 감옥이나 여러분이나 뭐가 달라요? 감옥에서 누리는 만큼 누리고 살아요 지금 우리가. 더도 덜도 없어. 그것도 아십니까? 감옥에도 종교 행사 있다는 거. 그들도 교회 갑니다. 여러분도 교회 왔잖아요. 다른 게 별로 없어. 그래 우리 인생이라는 게 평생 무기징역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좀 더합니다 우리가 밖에 사는 사람이. 왜냐하면 미국에 이민자로 살다 보니까 없던 것까지 더 붙여져서 신분이 언다큐멘트 되어져 가지고 신분 문제까지 사는 감옥에 사는 사람, 그리고 운전을 유난히 특별하게 해가지고 티켓을 하도 많이 먹어서 한 번만 더 걸리면은 이제 완전히 면허증 뺏기니까 운전 자체가 감옥처럼 조심조심 하는 사람. 어떤 분은 직장에서 넣어놓은 신분 때문에 신분 변경이 안 돼서 그 직장이 지옥 같은 데도 나오지 못하고 오늘도 출근해야 되는 직장 지옥. 어떤 분은 몸이 아파도 병원을 못 가가지고 10년째 평생 만병통치약 타이레놀로 병을 다스리면서 사는 병원 지옥.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살았더니 첫날부터 동상이몽, 가족이 아니라 이건 원수와 살아가는 정신병동. 우리 모두가 인생이 감옥 아니고 뭡니까? 아이고 나는 바울처럼 진짜 뭐 범죄자가 돼서 감옥에 안 들어갔다고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빌립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를 옥죄는 감옥이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감옥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저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오늘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환경을 바꾸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 환경을 바꾸기 전에 내가 주님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 되시고 나의 산성 되시고 내 환난 날에 만날 도움 되시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다가 넘침으로 또 산이 요동할지라도 나는 주 여호와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경관 만세 반석 위에 세워지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어서 비로소 환경 바뀌어진다고, 여러분이 삶이 바뀌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환경 바꾸기 전에 뭐부터 바꿔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바울의 말처럼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보캐브러리부터 바꿔야 됩니다. 환경을 바꾸는 가장 래피드, 가장 신속하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빠른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환경 별로 안 좋죠? 여러분 바꿔야 될 게 수십 가지 수백 가지지요.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언어부터 바꾸십시오. 여러분 입에 기쁨을 말하십시오. 환경도 어려운데 입에서 불평 나온다, 영원한 지옥에서 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환경은 어제와 똑같아도 여러분 입에서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기쁨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나는 기뻐요, 항상 기뻐요 라고 여러분 입에서부터 기쁨을 이야기하면은 주님으로부터 나온 그 기쁨의 말이 여러분의 환경을 짓누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부터 벌써 grace, 은혜로다, 은혜로다, 내가 오늘 숨 쉬는 것도 은혜로다, 환경이 이러면 어떠냐, 내가 오늘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로다, 내가 이분 옆에서 같이 뜨거운 성도님 옆에 앉아서 같이 은혜 받아서 은혜로다, 오늘도 일불 주고 밥 먹어서 은혜로다. 모든 것을 은혜하면 여러분의 삶이 은혜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은혜와 grace and peace, 내 마음 가운데서부터 풍랑의 파고가 잦아들고 내 마음의 평강이 찾아와야 환경의 파도도 잠잠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로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나의 결정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환경을 바라보는 눈, 언어가 다른 겁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벌써 그레파인에 있을 때 한 14, 15년 전이죠. 한국에서 우리 성도님 어머님 두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70이 두 분 다 넘으셨어요. 한 분 어머님이 오셨고 또 한 분 어머님이 오셔서 다들 직장 생활 하느라 바쁘느라 남는 시간은 목사밖에 없으니까 목사 그 어르신 두 분을 모시고 제가 달라스 구경도 시켜드리고 한 번은 샌안토니오 가가지고 1박 2일을 모시고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럴 때 우리 교회 오셨어야 돼요. 그래야 저랑 샌안토니오도 가고 그러죠. 그렇게 이제 그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또 한 두 분 정도 어르신을 더 모시고 이제 쭉 가는데, 이게 어스틴 웨이코를 지나서 가면 막 엄청나게 넓은 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넓은 땅을 다 가도 끝이 없는 그 땅을 보고 난 뒤에 우리 성도님 중에 어머님 한 분이,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텍사스 땅이 황량하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똑같이 보고는 아이고, 이번 충청도에서 탁 튀었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걸 보고 한 분은 황량하네요 이러고, 그분 경상도 분이야, 황량하노 이러셨어요. 말도 황량하셨어. 근데 또 그 충청도에 오신 분은 대전 분이신데 확 튀었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동시에 그 두 분이 똑같은 걸 보고 그래 말을 하니까 뭐 운전하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너무나도 우리 성도님들 숟가락 숫자까지도 다 아는데 환경이 아니더라고요. 그 땅은 똑같은 땅인데 황량하네요 했던 그분은 지금 가정에 자녀들의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와보니까 한국에서 그래도 자식 집에 온다고 왔는데 와보니까 한 일주일 살아보니까 이건 전쟁터라.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으니까 그 넓은 땅이 황량하게 보이고, 이분은 와서 보니까 자녀들이 잘 되어가지고 화목하게 살고 손주들도 잘 크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똑같은 땅이 뭘로 보이냐면 확 튀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달라졌습니까? 그 땅은 그 땅이에요. 그 땅은 1000년 전에도 그 땅으로 있었고 지금도 그 땅으로 있었고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도 별로 안 달라지고 그 땅으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황량하기도 하고 확 튀어지기도 하는 것,
예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의 환경을 보는 눈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언어를 선포하면은 우리 민수기 14장에 말씀하셨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왕 여러분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을 것으로 여러분이 선포하면 말 자체에 무슨 위력이 있겠습니까마는 이 말이 위력이 있다, 이거는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말의 위력이 있는 거지, 무슨 이 말에 positive thinking, positive language가 뭘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은혜와 평강과 감사와 기쁨의 말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바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고, 그게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나 예수 안에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게 나는 기쁘다. 은혜와 평강을 감옥 안에서 감옥 밖으로, 역사 이래로 없었던 감옥 안에서 감옥 밖으로 은혜와 평강을 수출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또 하나의 그 이전의 감옥 경험, 따라서 이게 노하우가 쌓인 노장의 고백입니다. 이제는 감옥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감옥 안에서 한번 경험했거든요. 빌립보 성에 처음 갔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여자아이 귀신 들린 아이 고쳐주는 것 때문에 잘했다고 박수 받아도 시원찮은데 그 점괘를 잘 맞추는, 귀신이 떠나가니까 맞추면 동으로 가라 그러는데 서로 가라 그러고 하니까 이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니까 그걸 부리던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외옥도 아니고 깊은 10m 밑에 있는 내옥에 가두고 착고로 채워놨던 그때에 중범죄자들만 있는 그곳에 그 감옥이 생긴 역사 이래로 한 번도 내옥에서 찬양이 나온 적이 없고 감사가 나온 적이 없고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들어가 가지고 지금 그 감옥이 생긴 이후로 한 번도 없었던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들이 찬송하였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찬송하였더라고 해가지고 찬송을 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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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겠습니까? 그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찬송 안에 컨텐츠가 있는 거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오늘 얼마나 아름다운 바이올린을 했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이다. How beautiful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러브 랭귀지를 찬양에 담아서 사용했겠습니까? 감옥문이 왜 열린 줄 아세요? 당황해서 열렸습니다. 당황해서 감옥이 탁 하고 있다가 이거는 뭐 들어오는 사람마다 쓰는 용어가 똑같으니까 철옹성까지 버티고 있었는데 갑자기 감옥 문이 너무 당황할 만큼 한 번도 못 들은 소리가 들리니까 음해하고 열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을 당황스러워하는 용어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예상하는 단어를 쓰면요, 환경이 여러분을 우습게 여깁니다. 이런 사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탁 줬을 때에 이래도 네가 원망 안 해 했는데 100이면 100 다 원망하니까 이 문제가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예상을 하고 이래도 네가 원망 안 해 하고 주었는데 원망을 안 하고 찬송을 해버려야 문제도 당황하고 사탄도 당황해서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옥 밖에 있고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데 도대체 누가 감옥 안에 있고 누가 감옥 밖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당황해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 어쩌면 좋노, 우리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갔다. 이제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 교회는 어떡하고 우리 빌립보 교회는 이제 다시는 안 온다냐, 어떡하냐 막 걱정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바울이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주면서 뭐라고 쐐기를 받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한 말씀이 6절입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감옥에 들어온다고 빌립보 교회의 역사가 멈출 것이며, 내가 감옥을 나가서 여러분과 24시간 산다고 여러분 교회가 살 것이며,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옛날 나로 가서 빌립보 교회에 씨앗을 뿌리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역사가 끝나는 순간까지 여러분의 교회 안에, 이 말이 뭡니까? 너희 안에 그날부터, 교회가 세워지는 그날부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분이 마칠 때까지 그 모든 일을 홀로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교회를 세우신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분이 다 이루시고 그분이 영광 받으실 줄로 확신하노라. 이걸 알아야 근심을 안 하고, 이걸 알아야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이걸 알아야 감옥 안에뿐이 아니라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도 입을 열어 기쁨을 얘기하고, 입을 열어 은혜를 얘기하고, 입을 열어 평강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문 드립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거지요. 교회는 누가 이끌고 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고 가는 것이지요. 누가 마지막 종말 때까지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하나의 교회를 세우실 때 예수님이 그 교회가 있어야 할 존재 목적을 세우시는 거죠. 그 존재 목적을 성도에게 이루라고 하십니까? 목사에게 이루라고 하십니까? 그건 통로에 불과한 것이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뭡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또한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16년째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비전이면 누가 이루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죠. 예수님이 홀로 이루시지만 방법은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것 뿐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건 주님이시니까 마가도 갈 테고 가도 갈 텐데 우리는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따를 때에 오늘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9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오늘 제목처럼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뭐죠? 사랑이 풍성케 될 것이다. 너의 영안이 열려서 신비한 영분별의 영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어져서 네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될 것이다. 은혜에 참여하는 자. 우리 안수집사 오늘 대표기도 정말 잘해 주셨는데요, 오늘 대표기도는 프린아웃 해가지고 저 우리 로비에 붙여놔야 될 것 같아요. 명기도입니다. 모든 비전을 담아놓은 기도입니다. 거기에 썼던 용어가 하나 뭡니까? 우리 세미한 성도 중에 구경꾼 없게 하시고 모두 일꾼 되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왜죠? 혹사시키려고? 아니요, 구경할 때 누릴 수 없는 기쁨을 일꾼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5절 보세요. 5절. 빌립보 교회가 왜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서 가장 위대한 교회라고 칭찬받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경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9절, 10절, 11절에 나오는 이 누구나 흠모할 만한 은혜와 복을 약속하시고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누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고 여러분의 삶의 위기와 문제가 닥쳐와도 묵상하지 마십시오. 날아오는 돌멩이를 바라봤다면 스데반은 순교하지 못하겠지만 돌멩이 뒤에 보좌 옆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에 죽으면서 웃으면서 죽었던 최초의 사람, 이철수 선교사님의 소원이 그거랍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 때 스데반처럼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까? 그만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문제부터 보지 않고 바다 속에 난 터널처럼 환경 속에 나 있는, 굵게 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그분의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거기에서 밖을 향해 오히려 기쁨을 외치시고 은혜를 외치시고 평강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하여 여러분, 지난 일주일 누구 안에 있다가 왔습니까? 문제만 묵상하고 왔다면 문제 안에 있다고 온 겁니다. 입으로는 아니라고 그래도 문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이길 힘이 없었던 겁니다. 무엇 안에 있다고 오셨습니까? 승진, 신분, 출세, 안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알아요.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다가 두려워하고 왔다면 아무리 아니라고 고개를 흔들어도 여러분은 그 안에 있다가 온 겁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을 그곳에서 구출시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세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산성이요,